당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요한복음 166번째 설교고 시작은 2021년 6월 21일 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66회째 4년 3개월 이 정도. 요한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공관복음서와 달라서 영적 복음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많이 성숙되셨죠? 가치관이 전환되시기만 했으면 신앙의 발전은 나도 남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낄 수 있어서 다짐해서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죠. 장로님 기도에도 저도 방금 말씀했지만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영적 신앙,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성령에 의해서 전하여지는 그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사실상 어찌 보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가운데, 전혀 느끼지 않는 가운데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 어쩌면 영적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내가 나를 보고 놀랄 정도. 오늘 4년이 넘도록 정립한 요한복음은 그야말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감하는 시간이 돼서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아서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많은 성숙된 그런 부분을 가지셨으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은 좀 다른 측면에서 간단한 2절밖에 안 되지만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본문도 그러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성경에서는 웬만한 건 기록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애지간한 것,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내용과 24절, 25절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걸 왜 2번씩이나 기록을 하셨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하죠. 제가 앞달라까지 요한복음의 정립은 다 끝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다 끝내놓고서 또 첨가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본문은 21장은 어쩜 보면 전체적으로가 다 사도행전에 건너가기 전에 복음서 신학을 완벽하게 정립해라. 그래서 다리 역할을 한다.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복음 신학을 완벽하게 정립한 그 성경을 들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피복음 성경 들고 사도행전에 상륙하면 들어가나 마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복음서를 완전히 함축해 놓은 1, 2절의 내용이에요. 1, 2절은 사실 복음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전체 서론이면서도 복음서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 신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렵니다. 성경이 없으면 천지창조도 없어요. 처녀 잉태 그걸로 갑니다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근거와 기준은 성경이에요. 구원과 심판도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의 기준도 성경에 의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 종교가 됐든 유일신 신앙이 됐든 유일신에 관한 하는 절대적인 기준과 근거는 성경뿐이에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유일한 유산, 예수님이 남겨놓은 유일한 유산은 성경밖에 없어요. 무덤도 빈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맨 첫 번째는 성경이 절대다. 이 지구상의 어떤 성도들보다도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 기준으로 성경이 절대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그 뿌리에 우리들의 신앙은 시작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완전한 성경 계시론으로 올바로 정립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유일신께서 직접 인간에게 인간의 언어로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어가 필요 없잖아요. 말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인간의 언어로 인간에게 계시를 하신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있어요. 우리도 성경과 상관없는 우리 말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증거의 방법론, 오늘 제목이 진리 증거의 성경이다. 증거의 방법. 그냥 사람들은 성경은 어떤 거냐? 신비한 책이다. 아니죠? 완전히 과학적이죠. 우선 계시는 어떤 계시냐?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근래 현대 신학 사상인가 그 책을 굉장히 두꺼운데 그 책을 읽었는데 첫 페이지에 딱 성경은 과학적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음식이면 막 먹어지죠. 보기 좋은 거면 막 계속 보고 싶죠. 내용이 좋으니까 아무리 두꺼워도 금방금방 읽어가지더라고요. 자, 진리의 증거는 성경이다. 우선 그러면 계시는 어떤 계시냐?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기는 바뀌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은 부동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나라고 하는 자체는 끊임없이 변하고 달라져도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상황윤리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 얘기는 그때 당시에 맞는 얘기지 지금하고는 맞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현재예요. 언제든지 그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했다는 말은 항상 현재라는 거죠. 계시 자체가 부동불변의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하시느냐? 방금 과학 얘기했지만 인과율의 법칙에 맞게 과학이죠. 과학도 가장 완전한 과학이 어떤 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이에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죠. 사과나무 심었는데 열매가 복숭아가 맺힐 리 없고 결과만 놓고 신비한 것은 성경 해석 이렇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즘 많은 기도원들이 기도원을 피하라는데 우리 기도원에 오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기도원에 오면 신의의 은사가 강해서 모든 병이 치유됩니다. 막 이런 글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 해석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의 문제는 항상 그래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성경 해석이 올바로 되지 못하면 성경은 있으나 마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은 맞춤형이다. 하나님께서 아담 후손인 인간, 육체 후손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에게 실제로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 입맛에 맞는 맞춤형으로 하나님은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그것이 완전한 성경 해석처럼,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비유예요, 또는 표적, 세면이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인간 입맛에 맞도록, 각자 그 사람에게 맞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죠. 예를 들면 생명과나 선악과가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은 선악과는 사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복숭아라고도 그러고.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맞춤형으로 계시하시는 것이지 그 자체가 아니죠.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또 봐보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살인하지 마라. 마태복음 5장 21절에 21절 26절에 살인이 어떻게 하는 것이 살인이냐. 형제에게 노하고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 살인한 것이다. 그러죠. 간음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게 우리들은 그냥 이성 간의 간음 이렇게만 신경을 써요. 예수님은 성관계의 간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간음을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에서 얘기하죠. 요즘 우리 사회가 동성애가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에 동성애에 대한 것도 역시 육적으로 잘못 해석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째, 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볼 때는 항상 이거 맞춤형이다. 두 번째로는 성경의 사전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다른 것을 가지고 성경을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자체만이 성경의 사전이에요. 성경의 문법은 어디 있어요? 그 역시 성경 자체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아가페,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얼마 전에 설교했죠?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또 스칸달리조가 뭐냐? 스칸달리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 완전히 등져서 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근데 그냥 간단하게 실족이나 범죄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아노모스도 마찬가지죠. 노모스와 다른 점. 또 우리가 고려할 점은 성경 해석은 전체를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코끼리로 설명을 하죠. 코끼리 소경이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구나. 코를 만져본 사람은, 아니면 배를 만져본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전체를 보고 하는 사람은 해석을 기둥처럼 생겼니 뭐같이 생겼니 그렇지 않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이고 절대의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최선으로만 하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24절과 25절에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이 다 끝난 후에 이걸 여기다가 추가해 놓으셨느냐. 간단하게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려면, 다시 말하면 네가 성령을 네 안에 임재하게 하려면 복음서가 다 정립이 돼야 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을 받을 그릇이 준비돼야 돼. 그걸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는 거죠.
성경 해석은 어떤 것이든 간에 정말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러기 전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막연하게 보아서 성경 해석하고 그런 건 아니죠.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항상 이게 구원론이냐 아니냐, 거의 구원론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66권 성경을 주었어요.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꿈을 더러 많이 꾸지만 이 꿈은 너무 생생하고 너무 확실해서 수십 년이 지났어도 바로 어젯밤에 꿈꾼 것 같이,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거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생해야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요동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하는 그 말 이전에 베드로는 저건 아닌데, 저건 틀렸는데, 다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마에 이끌려가는 그 신앙이 우리 모두의 성경관에 의한 신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론 쪽으로 봐야 돼. 그럼 성경은, 구원론은 어떤 구원이냐? 우리는 늘 종교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서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안 했는데 이 기도 안 들어줄 거야 아마 하나님은. 우리는 늘 이 자범죄에 너무 많이 치중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묻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라고 해놓고 당신은 안 그러겠습니까? 구원의 죄는 원죄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원죄 구원이 뭔 줄 알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것입니까? 그거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던 것이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과 먹으면 되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내가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성육신하신 신님 메시아의 목적,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딱 하나예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그러죠? 17절 여기에 보면은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죠? 아담에게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 죽인 대신에 누구를 하나님이 다시 주세요? 셋을 주셔요. 그 셋에서부터 아담 후손의 족보가 메시아까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성경관이 중요하느냐? 이단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구원론만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철두철미하게 성경은 항상 구원론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신본이지 인본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 다르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나 성경은 신본으로 계시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본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사람은 내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을 좋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을 좋게 하는 이유는 내가 좋으려고 여러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때로는 울면서 씨를 뿌릴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음으로써 그 씨를 뿌릴 수도 있고 성경은 신본적인 책입니다. 신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번에 산상복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명명하잖아요. 산상교훈집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윤리도덕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스칸달리조를 실족이나 범죄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죠. 우선 절대로 성경은 신본이지 인본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론은 무슨 구원론이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구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 구원은 죄 사함 받아서의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죄 사함 받아야죠. 로마서 5장 12절에 원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원죄가 모든 죄와 사망의 근본이죠. 원죄 놓아두고 다른 것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든 걸 다 해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왜 원죄 구원이냐? 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천국의 구원이에요. 천국의 완성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너희들이 죄 안 짓고 서로 정직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서로 사랑하고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가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한결같이 성령 침례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첫 마디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피로 죄 사함 받는 것 물론 죄 사시는 일을 하죠. 맞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없어요. 어떤 이들은 구원은 뭐니 우리의 행위와 별의 별 얘기들을 다 하던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복음서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복음서 신학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성경적 구원이나 성경적 신앙은 아예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두 절로 정립해 놓으신 본문은 복음서 신학을 반드시 정립해라, 그 얘기를 한 거죠. 24절 이 일을 증거하고, 두 번 다 이 일이라고 번역됐는데 원문으로는 우토스예요. 이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24절은 성경 전체 중에서도 복음서 신학을 정립해라.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는 사도행전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사도행전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복음서가 정립이 안 되면. 그런데요, 사실 복음서만큼 오해 많이 받는 성경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 설교를 많이들 안 하는 편이죠. 해도 어떤 사건 중심, 비유 중심 이런 부분으로. 서신서는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복음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안 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복음서는 전승이고 설화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맨 먼저 성경을 간단하게 썼는데 그 다음 사람들이 자꾸만 더 붙여서, 그리고 또 네 복음서가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횡으로 넷으로 기록한 사복음서.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같은 사건을 넷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게 다 다른 거야. 내용이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내가 예수님의 완전한 입체로 설명해 드렸죠. 초상화로. 예수님 얼굴 정면에서 보면 예수님 코가 중앙에 있고 얼굴 한가운데,
오른쪽 맨 끝에서 보면 코가 왼쪽 맨 끝에, 오른쪽에서 찍으면 오른쪽 맨 끝에, 왼쪽에서 맨 뒤에서 찍으면 없어요.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전체를 설명하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일례로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에. 자,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하라, 그리하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거 요한복음 2장 20절로 21절 사복음서에 여기만 나왔어요. 다른 데 이런 기록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심판할 때 예수님의 유죄의 조건 중에 다른 사람들이 증거한다는 것에 내 복음서가 똑같이 그 얘기는 다 하는 거예요. 저가 성전을 얼고 손으로 짓지 않는 곳에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여기 와서 그 얘기는 내 복음서가 다 해요. 그럼 왜 요한복음만 2장에 기록됐고 앞에는 기록이 안 됐을까? 생략한 거죠.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미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 복음서는 똑같은 어떤 내용이지만 똑같은 목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서로 다 다르게. 그래서 가장 완전한 계시가 첫째로는 사복음서고, 두 번째로는 이 사복음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구약의 약속을 했고 구약에서 계시한 것을 성취한 것이 사복음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서가 없으면 구약에서 약속하셨거나 계시하신 것은 그걸로 끝나버려요. 이루어진 게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실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것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구약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은 결국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뭘?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서는 구약에서 계시하고 약속하신 것의 성취예요. 구약이 원인이에요. 복음서가 결과가 되는 거죠.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끝났어요. 그냥 그거는 말뿐이야. 근데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없으면 구약과의 계시나 약속이 허공에 뜰 뿐 아니라 복음서가 있어야 완전한 구약이 원인이고 복음서가 결과인 인과율에 맞는 과학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약속과 계시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복음서죠. 서두에 얘기했지만 그리고 왜 이렇게 두 번째로 복음서가 중요하느냐? 사도행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만 딱 보면 몰라요. 그러나 복음서를 다 알고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아, 이건 여기에서 하는 얘기구나. 복음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런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시겠다. 재림한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복음서가 아니면 신비한 얘기로 끝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문도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죠. 뭘 기도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뭘 기도했을까요? 복음서가 없으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2절로 4절에 2장 불의 혀같이 급한 강하 바람같이 임했다. 이런 부분도 복음서가 없으면 포회사론으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랬다는 것이죠. 일부러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거의 비슷한 내용 24절로 오늘 본문 25절을 반복하는 것은 구약의 결론이 복음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 사도행전 서론이라는 얘기죠. 징검다리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신학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인 줄 안다. 알레데이아죠. 진리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진리가 뭐냐?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부동불변이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부동불변은 어떤 것만이 가능해요? 시공을 초월해야 돼요. 시간과 공간의 영향력을 받으면 그건 변한 거지, 안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진리일 수 없다는 거죠. 영원 불변의 진리는 하나님밖에,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분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분에 의해서 중생하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자신을 살펴봐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왜 내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라고. 왜 내 속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냐고, 왜 내 속에는 하나님의 그 열매가 없냐고 기도해 봐야죠.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늘 보좌에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7절에 그렇게 계시하시죠. 진리에 속한 것은 영이나 영의 세계만 진리의 범주에 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로, 진리는 원인이 진리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밤 하나를 심었어요. 싹이 났어요. 그리고 열매가 많이 맺혔어요. 그러면 그 맺힌 밤은 여러 가지의 밤이 있는데 모양이 같아요? 틀려요? 다 틀려요. 은행잎 얼마나 많습니까? 노란 은행잎 생각나죠? 우리 교회 앞에 가로수. 그러나 똑같은 잎사귀는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다 틀려요. 원인은 하나고 결과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만이 진리고, 두 번째로는 원인은 진리의 범주에 속한 것이죠. 하나 더, 원인 중에서 제1원인만이 진리예요. 제1원인만. 창세기 때 우리가 하죠. 삼일째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24절에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알았다. 우리는 누구예요? 이걸 기록을 실제로 사도 요한이 한 걸로 봅니다. 그래야 가장 맞습니다. 진리론을 얘기하면서 그럼 이건 누가 평가한 거예요? 누가 이걸 평가했다고 보세요? 삼일째 하나님이, 진리이신 하나님이 진리라고 그러신다는 거죠. 왜 이렇게 복음서를 하나님이 진리라고 그러느냐? 최소한도 부동불변의 진리고, 또 하나는 원인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가.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듬고 품고 사도행전으로 가자는 거죠. 진리의 증거법, 그거는 복음서론으로 정립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으로. 진리의 증거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과율의 방법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인과율의 법칙에 조금도 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의 상황, 모든 여건에 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들어오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에서 비롯된 것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 심령 안에 임하시길 원하여 주인 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멘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복음서, 구약의 결과, 그리고 실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는 사도행전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제목을 진리 증거의 성경, 성경은 진리고
진리를 증거하는 원리로 기록된 성경이다. 그래서 진리 증거의 성경은 신구약 66권이 전부입니다. 구약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종을 앞둔 사람이 임종하기 전에는, 건강했을 때는 그런 갈등이 없었어요. 근데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심각해지죠.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그럼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아직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갈등할 필요는 없어요. 방향이 분명하다면, 할렐루야, 방향이 하나라고만 한다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전체적인 거,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충성봉사, 무조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얻는다고 해서 따라하라고 그래서 영접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할 때는 편하죠. 그럴 때 죽음이 임박하면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고민하고 가고 있잖아요. 저는 방향이 하나라고만 한다면,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성전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끝내는 임종 때는 천국 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구원론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연 구원론이 완전하냐? 성경 전체에서 완전하냐? 늘 설교 때마다, 성경 공부 때마다 늘 이거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아예 천국 구원으로, 안식 구원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 구원이 안식년의 구원으로, 안식년의 구원이 희년의 구원으로, 희년의 구원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설정이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주산원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제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당장 거듭나지 않더라도 구원이 헷갈리는 일은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단 하나의 그 길을 바로 아시고 직선으로 향해서 가시다가 직선으로 천국에, 주님이 예비한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